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교회 앞에 도로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안 떠날라가고 여러분 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반갑고, 이 비에 떠날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러는데, 세상 풍조 가운데 또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도 우리가 떠날라가 버리지 않고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늘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랬는데,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도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단순히 또 병이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과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픔과 문제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 이스라엘의 서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쉽지만, 거기에는 철을 쓰는 강한 나라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또 무역도 하면서 부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위에 아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때로는 전쟁도 하고 또 아픔을 주고받는 나라였습니다. 이 왼쪽에 블레셋은 아예 이방 민족이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딸들의 후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는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로부터 갈라져 온 나라, 또 아브라함 조카로, 또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로부터 갈라져 온 나라, 따지고 보면 다 한 피를 나눈 친척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아람 나라 장군인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한 나라인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승리할 때 아주 활약을 했던 장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생각나는 왕이 누구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왕 누구죠?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아람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아람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람과 전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이 이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나못이 우리 땅인데 언제까지 아람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둘 거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나못을 빼앗아 오자,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나 봅시다 하고 물어보니까 마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아합 왕이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왕과 자기의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아람 왕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쫓아가지 말고 딱 한 사람만 쫓아가서 죽여라.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옷을 바꿔 입고 나갔는데 막 쫓아가 보니까 옷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옷인데 사람은 누구예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고 소리치르니까 쫓아가기를 그만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쏴가지고 아합 왕이 맞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활약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을 오늘 5장에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뿌리가 가까운 친척입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는 이 수식어가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람 군대 장관. 이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을 다 통솔하는 군대의 장관이죠. 야,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인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람. 크고 존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칭송이 자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아람을 구원한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싸움하는데 거기에서 공을 세웠으니 백성들 사이에 야 나아만 장군 대단하다. 다윗이 싸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환영했던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 장군 만세 막 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이 아람 사람들에게 그처럼 우리나라를 구원한 성웅 이순신처럼 대단한 분이다 이런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또 큰 용사다.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데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의 구원자요 또 큰 용사다. 이렇게 이 나아만 장군을 칭찬하고 또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그가 이처럼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의 구원자고 큰 용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덮어버릴 만한 그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더라. 백성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나라의 구원자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존귀하고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아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덮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약점이고 아픔이고 또 그의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뭔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가서 10분만 이야기해보면 같이 울어야 돼요.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봐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도 노아도 홍수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그의 장막에 누워있다가 자녀가 실수하게 만들고 또 홧김에 자녀를 저주하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사울왕은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더라. 이 준수하다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이름도 준수라고 짓는 사람 많잖아요. 준수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잘생겼다, 키도 크다, 그 안에 뭐 똑똑하다,
그 안에 뛰어나다, 빼어나다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너무나 많은, 나한테 없는 키 큰 것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사울 왕하고 딱 비교해 보면 사울 왕 어깨에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울 왕은 마음의 병, 어찌 보면 신앙적인, 영적인 병까지 들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 봅니다. 또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칭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약점이, 핸디캡이, 단점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에게 그 범죄가 들킬까 봐 전장에서 그 장수를 죽게 만들고, 우리가 신약세대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근데 그 뒤에 말 안 할래. 혹시라도 내가 말하면 나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그럴지 모르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키가 작어. 그러면 내 이야기니까 화 안 내겠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라고 말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점이 오늘 나아만에게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왕이 인정하는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백성들이 다 칭송하는 구원자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큰 용사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를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줬다.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요, 노예예요, 노예. 엄격하게 말하면 노예. 여주인을 섬기는 노예. 그냥 종도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 가장 낮은 여자아이, 그게 주인에게 말한다고 들려지겠어요? 그런데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 주인님, 나병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시면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그 여주인에게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만 장군이 그 육신의 약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만 장군이 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만 나는 이제 예배하겠다라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가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그의 명예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상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약점이요, 단점이요, 어찌 보면 핸디캡이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가 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하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오늘 그는 그 약함이 그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그 약함이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함으로 그가 고침받았고 그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덮는 단점 중에 단점이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면 약점 중에 약점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그 사람은 부러운 것 없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단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귀가 복음에 대해서 열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려도 복음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단점이고 약점이 될 것인데, 나에게 있는 때로는 질병으로, 나에게 있는 곤고함으로,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떤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겸손함으로 낮추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이 나아만이 고침받을 때 여러분, 나아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오늘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말하면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통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나아만이 고침받았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믿음이 있어요? 나아만의 집에 있는 소녀 믿음이 있어요. 전쟁에서 끌어올려 왔잖아요. 포로로 와 있잖아요. 수종 들고 있어요. 포로요, 가장 낮은 자요, 가난한 자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가면 그분은 고쳐주실 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는 이 소녀, 지극히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약하고 나짖고 가난한 이 작은 소녀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나아만에게 믿음이 있어요. 의외잖아요. 아람 사람이고, 그런데 이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정도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녀가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만까지 들렸어요. 자, 나아만이 4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나아만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아람 왕이죠.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믿음을 나만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도 내가 그러면 너를 좀 잘 봐주라고 내가
친서도 좀 써주고 너 이렇게 잘 좀 해주라고 내가 예물도 뭘 줘요? 예물도 주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이거를 왕이 직접 다 싸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소녀도 나아만도 아람 왕도 그래 거기 가면 너 낫는구나 라는 믿음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잖아요. 그 소녀도 나아만 장군도 아람 왕도 그래 거기 가면 고침받겠다. 야 거기 가면 너 정말 낫겠다. 얼른 가라. 가서 고침받으면 예물도 드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 없는 사람도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람에 지금 잡혀가 있는 소녀, 아람의 장군, 아람의 왕도 보지도 못한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장군 일행이 와가지고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딱 내미니까 6절에 볼까요? 아람 왕이 이제 친서를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믿고 지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고 다 고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누구는 믿음이 없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왕은 뭔 일이요 이게 지금?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죽여?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필시 이것을 계기로 전쟁을 벌리려는 이거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와 절망 그럴 때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옷을 확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의 형제들 누구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믿음과 기대가 없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뭐 있는 거예요? 절망과 분노만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먼 곳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 소녀는 믿음으로 나아만은 믿음으로 그 아람 왕은 오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나아만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에 있는 엘리사가 뭔 대단해? 나병을 어떻게 사람이 고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온 아람 사람이었지만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멀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가까이에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이스라엘 왕이 제일 가깝죠.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까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보고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의 엘리사에게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씻으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뭐였어요? 그 핸디캡이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순종함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고칠까 했다 하는 거예요. 내게 생각.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판단. 내 생각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 판단에는 이거 같은데?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이 보면서 제가 그래, 성질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잘 하다가 미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하다가 한 번씩 욱하는 미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성질 따라 가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 욱하고 날 때 있어요. 지금 본문에 2번이나 노했단 말이 나와요. 11절에 그가 노하여, 12절에는요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잖아요. 지금 나아만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긋나는 일을 만나니까 노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다가도요, 신앙에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어떤 때냐면요, 욱하고 성질이 팍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참아야 되거든. 이 나만이 이 노하고 분노하는 이 고비를 넘겼어요. 이 노하고 분노할 때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요. 다시 어떤 귀가 열린 거예요? 겸손함으로 가난한 귀가 열린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노하고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실래요? 나만 장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노하고 분노한 줄 아세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많은 군사들 호의를 받으면서 마병과 병거들을 이끌면서 말 위에 딱 올라타고 은 6,000개와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도 챙겨가지고 딱 보세요. 9절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보세요. 전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병든 마음, 이 심령이 이 가난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자기를 호의하고 위대당당하게 엘리사 집 앞에 딱 서니까요, 순간적으로 미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 그 우쭐대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그 쓴뿌리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욱하는 마음이, 내 성질이, 내 성격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고침받게 된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질, 그 성질을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여러분 이 욱하는 성질을 누르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죄인의 계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쓰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전도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못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런 충성심도 없는 놈, 믿음도 없는 놈, 이런 판단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는 쟤는 믿을 놈이 안 돼. 자기 생각에는 쟤는 유익함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다 써주셨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전도여행을 시작했어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갑자기 욱하는 마음, 미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고비들을 넘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욱하는 내 성질, 내 성격에는 내가 못 참아. 이걸 넘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성질, 내 성격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비가 있어요. 나만도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순종에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숫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니까 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담궜다는 것도 맞고 또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완전하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경험도 내 성질도 내 성격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더라. 여러분, 이 나만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다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나병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내 성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다 고침받고 다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 나만 뿐이었다. 그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이 있어도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면 그 시대에 나만은 고침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너는 고침받는다, 너는 해결된다, 너는 응답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나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공이 나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